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성령 치유 집회 밴드에서 우리가 치유 축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말씀을 나눈 지가 이제 중보 기도의 능력 7시간째 했고요. 축사 사역과 치유에 대해서 오늘 3번째, 그래서 총 10번째 시간을 오늘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축사 사역과 치유 3번째 시간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 일생에 소멸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적인 재산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재물은 부도날 때가 있고 파산될 때도 있고 불탈 때도 있고 없어질 때도 있지만은 영적인 재산은 한번 소유해 놓으면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을 다 같이 성경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축사사역과 치유에 대해서 3번째 시간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치유와 축사사역에 대한 말씀을 나누다 보면요, 계속해서 중복되는 성경구절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저도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럴지라도 잘 듣고 깨닫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적용하시고 또 직접 치유 사역 기도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혼자 하시기 힘들면 저한테 미리 문자 메시지나 카톡으로 영상 치유 기도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카톡이나 문자로 미리 이렇게 조율을 하고 영상 통화를 하면은 기도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들이냐 하면은요, 그냥 갑자기 영상 통화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그 주변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여러 번 하고 영상 통화를 갑자기 하게 되면은 영상을 받는 분의 지금 주변 환경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또 영상으로 저한테 갑자기 통화를 하기를 원해서 했다 합시다. 그럼 제가 런닝 차림으로만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이렇게 영상 통화를 하기를 원합니다. 언제쯤 할까요? 이런 조율을 하자는 얘기지 별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사건, 저물매, 저녁때죠. 저녁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이 마태는 예수님의 그 축사 사역을 할 때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저녁에 저물 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귀신 쫓으니까 병든 자들을 다 고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았다 그랬습니다. 귀신은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쫓는 게 아닙니다. 찍어 누르거나 때린다거나 어떤 도구를 통해서 뿌린다거나 패대거나 그런다고 해서
영적 존재가 퇴거되고 쫓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공식 말씀드렸지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이름으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즉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서 예수님이 공식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귀신 쫓는다고 기도원 같은 데서 사람을 때리고 억압해서 뭐 심장이 터졌다, 갈비뼈가 부러졌다 그래서 가끔 뉴스에 어떤 기도원에서 귀신 쫓다가 사람을 죽였다 하는 그러한 일이 종종 보도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치유 축사 사역하는 저는 안타까움을 많이 갖고 잘못된 물리적인 힘으로 영적인 악령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생각으로 간직하고 기도하고 내 것으로 삼아가지고 말을 할 때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말씀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고쳤는데 그 다음에 17절 말씀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한번 찾아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이사야서 제가 치유 축사 사역하면서 이 이사야서 그리고 평소에 설교할 때도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거기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33페이지 이사야가 예수님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기 전 600년 내지 650년 전에 예언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는 사절, 그는 실로, 즉 예수님은 실로, 진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건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5절 예수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한 이사야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고 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을 했고 이 예언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마태는 다시 8장 16절 17절을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이사야의 말씀처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병을 친히 담당하시려고 그렇게 하시고 귀신을 쫓았다. 이렇게 말씀을 여기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 말씀하고 동일한 사건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 4장 40절로 41절인데 거기도 한번 보십시다. 요 마태복음 8장 16, 17절과 누가복음 4장 40절로 41절은 동일한 사건입니다. 한번 누가복음 4장 40절로 41절도 한번 꼭 찾아보세요.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해질 무렵에
마태는 저물매 그렇게 했죠. 여기는 해질 무렵에, 그러니까 저물 때나 뭐 해질 무렵에 같은 시간대거든요.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아까 마태는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귀신 쫓으니까 병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사실 의사였잖아요.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의사였다가 성령의 역사를 보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근데 의사의 소견으로 보니까 온갖 병든 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의사의 소견으로 먼저 보니까 병든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병든 자들이 왔는데 예수께서 일일이 그 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41절에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그러니까 자, 마태는 영적으로 먼저 봤습니다. 악한 귀신 들린 자들이 오니까 영적인 눈으로 먼저 봤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말씀으로 귀신 쫓으니까 육신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의사의 소견으로 육신적인 생각과 관점으로 먼저 봤어요. 똑같은 사건인데 그래서 병든 자들이 왔는데 예수님이 일일이 손을 얹어 안수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의지해서 손을 얹으면 벌써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손을 얹으니까 영적인 일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귀신들이 나갔다. 자, 병든 자가 왔는데 손을 얹으니까 귀신이 나갔다. 마태복음에서는 귀신 들린 자가 왔는데 말씀으로 귀신 쫓으니까 병이 나았다. 보는 관점을 좀 달리해서 이렇게 기록했지만은 동일한 사건이 있던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중요하게 여기고 또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치유 사역을 받고 축사 사역을 받으러 찾아옵니다. 지금 뭐 코로나 시대라 그렇지 못하지만은 코로나 시대가 아닐 때에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던 청주의 뭐 권사님, 장로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제 이야기를 듣고 치유와 축사 사역을 받으러 찾아옵니다. 그러면 저는 그들에게 이 마태복음 8장 16절을 가지고 먼저 상담과 교육을 합니다. 온 사람한테 어디가 아픕니까 하고 물어보고 금방 손을 얹고 안수를 한다든지 귀신아 나가라고 뭐 소리를 친다든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일단 오래도록 예수를 믿었다는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평신도나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성경 닮은 교회 성도들은 훈련이 많이 돼서 바로바로 손을 얹고 기도를 해도 되더라고요. 그러나 많은 제가 경험과 목회 임상 실험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이 그냥 안수 기도하고 그냥 귀신 쫓으면 절대 나중에 후유증이 생깁니다. 왜 후유증이 생기냐? 그 사람들이 자기들에게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도 돌아간 다음에 재발이 되거나 또 별거 아니네, 그거 이상하다, 의문을 품기도 하고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말씀을 잠깐이라도 상담하고 교육을 한 후에 안수기도하고 축사사역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암 환자가 왔다고 합시다. 암 환자가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왔을 때에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목회 경험상 귀신을 쫓아주면은 가장 빨리 효과가 나타나더라.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주
뭐라 할까요? 변치 않는 저 자신의 생각입니다. 어떤 병이든지 귀신을 쫓으면 가장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치유도 빨리 되더라 이 말이에요.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다른 치유 사역자들은 또 달리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했고, 수많은 예수님 말씀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생의 전날까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예수님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이 축사사역이거든요. 이건 뭐 변함이 없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온 사람들에게 먼저 이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위암 환자가 왔어요. 본인도 자기가 무슨 병이고 무슨 위암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당신 속의 병이 귀신이 원인이고 뿌리가 됩니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8장 16절과 누가복음 4장 40절로 41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쥐고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귀신들이 나갔다. 지금 병든 사람이 나한테 왔어요. 예수님이 병든 사람에게서 귀신 쫓으니까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나았다. 누가는 각종 병든 사람이 왔는데 예수님이 손을 얹으니까 귀신이 떠나갔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암병이나 병의 원인과 뿌리가 뭘까요?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뿌리와 원인이 뭘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을 하면 그렇구나. 병원에서 뭐라고 했건 의사가 뭐라고 했건 누가 뭐라고 했건 내 병의 뿌리가 귀신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에 이 축사사역을 그렇게 저도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걸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의 전후가 완전히 다르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역사를 예수님은 BC와 AD로 나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날부터 예수님이 오신 이전을 BC, 기원전, Before Christ, BC로 나누고 예수님 이후에를 AD, Anno Domini, 그래서 줄여서 약자로 AD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역사를 BC와 AD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지금 주후 2021년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가 온 날을 따져서 불기 몇 년 이렇게 따지잖아요. 우리는 지금 세계의 역사는 그래서 카렌다를 쓸 때에 AD와 BC로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 이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십자가 이전에는 아담의 죄값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든 사람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을,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한번 17장인가 7장인가 갑자기 지금 생각난 말씀이라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제가 오늘 강의 원고에 없는 말씀이 지금 생각나서 사도행전 17장 26절 보시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수많은 종족들을 한 혈통에서 나왔다 이 말. 누구 혈통?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은 겁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 흑인, 백인, 황인, 갈색인 수많은 인종들이 있지만은 사도행전 17장 26절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아담의 혈통을 다 이어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담의 그 원죄로 말미암아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죄값을 자기와 자기의 영혼 육이 몽땅 담당해서 저주가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주가 자기 자신이요. 자기 자신의 저주를 자기가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그 모든 저주, 죄, 질병, 고통, 이사야의 예언처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베드로의 고백적인 말씀처럼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모든 저주와 질병과 죄값을 누가 담당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담당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담당해서 피 흘려주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셨다는 걸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거고, 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이미 과거에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2021년 전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영혼과 우리가 담당하고 있던 아담의 저주 죄값을, 질병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저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다 담당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이전과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와 모든 저주와 질병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가져가셨기 때문에 이제 내게 없다는 얘기요. 내 저주는 예수님이 가져갔어요.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내 저주였었는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내 저주를 예수님이 가져갔다 이거예요. 이해하시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저는 평신도 때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19장 30절 읽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셔서 다 이루었다 한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내 영의 깨달음이 오기를,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담당하고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고 건강을 주고 내가 행복을 주고 다 주었다. 심지어는 나중에 또 할 겁니다. 이거 심지어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8장 9절. 자꾸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중복되더라도 또 듣고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나만큼 아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지금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가난까지 담당했다 이거요. 원치 않는 가난은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미 가난까지도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는 부요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가진 거고, 예수님이 채찍 맞아 병을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의 권리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거고,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가 주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거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사건은 완전히 아담 죄와 저주와 그 이후에 아담의 저주는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없어졌다 그 말이요. 이게 로마서에도 그게 핵심이잖아요. 로마서에도. 아멘 좀 해봐요. 믿으십니까? 이걸 믿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치유받는 사람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자, 그렇다면, 그런데 이 땅에 아직까지도 각종 질병과 저주와 교통사고, 고통이 우리에게 존재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거냐? 내가 잘못된 거냐?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틀림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는데 다 담당했다고 했는데 왜 여기에 저주와 고통과 괴로움과 질병과 문제가 우리에게 자꾸 생기느냐? 그것은 내게 아니고
이 세상에 마귀, 사단, 귀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놈들이 잠깐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놈들이 들어와서 붙어 있을 때에 그 악한 영의, 그들은 저주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의 저주의 형태와 상태가 내게서 드러 나타났다 뿐입니다. 내게 아니지만, 내게 아닌데도 마치 내 것처럼 그놈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것을 드러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마가복음 1장의 회당에서 그 저주가 막 드러나잖아요.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베드로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질병을 다 담당했다.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치유받고 기도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8장 16, 17절과 누가복음 4장 40절로 41절의 말씀으로 상담해주고 교육해줘서 그 사람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거 내 병인데, 이거 내 암병인데, 내 위장병인데, 또는 내 무슨 병인데 라고 하는, 내 건데 라고 하는 관념을 가지고 있던 것을 당신께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신 건 이미 다 가져갔습니다 라고 이 말씀을 교육하고 상담해주고 가르쳐줌으로써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으면 귀신이 떠나가지도 않고 치유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잘 힘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됩니다. 구원 못 받는 사람들도요, 자기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석가모니 믿어도 구원되고, 또 뭐 다른 종교도 구원받고, 착하게 살아도 구원받고, 철학을 많이 알아도 구원받고, 그러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와서 구원받으라고 아무리 예수에 대해서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잖아요. 구원도 그 고정관념이 깨져야 되듯이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갔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듯이 마음으로,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생각이 구원받는 거예요. 생각이. 치유도 생각의 고정관념이 깨져야 돼요. 그래서 저를 찾아온 사람에게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거예요. 내 병인데 하는 고정관념, 당신 병이 아닙니다. 누구 거냐? 마귀, 사단, 귀신이 잠시 준 겁니다. 그래서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겁니다. 물론 제가 분명히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정해준 수명까지 살아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노화 현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자연스럽게 나이 먹으면서 찾아오는 노화 현상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 대부분 악한 영이 가라지를 우리에게 뿌리듯이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9절 이따가 또 읽어보세요. 끝난 다음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그랬습니다. 좋은 씨를 뿌려서 좋은 싹이 나고 열매 맺어야 되는데 갑자기 가라지가 나왔습니다. 옛날에 논에 벼를 심어 놓으면은 피라는 것이 나옵니다. 피. 그래서 피살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걸 뽑아내잖아요. 모를 심었는데 처음에 날 때는 모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나중에는 그게 더 급성장을 합니다. 더 큽니다. 이만큼씩 자라납니다. 그걸 뽑아내주고 솎아내줍니다. 그걸 피살이라고 해요. 그걸 가라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고정관념이 깨져야 치유가 되고 고정관념이 깨져야 구원도 받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 예레미야 6장 19절. 고정관념의 생각이 깨져야 되는 것. 내 병인데 이제는 내 병이 아니라고 고정관념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교육받는 여러분들 제발 부탁합니다. 내 병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깨트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게 아니다. 내 것은 이미 예수님이 가져가고 없다. 나는 할렐루야. 내 건 없다.
예수님이 죄와 질병과 저주 다 가져갔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나무에 달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주를 다 가져가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받게 하려고 했다. 나옵니다. 저주까지 담당했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은 사람한테 제가 안수기도 해주고 귀신 쫓아줘서 금방 막 역사가 일어났어도 돌아가면은 아이 그거 별거 아니네 하고 또 재발되고 치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와보고 그 사람도 실망합니다. 괜히 실망하고 제가 전하는 이 복음과 엄청난 성령의 약속이요 치유 축사 사역인데도 오히려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은 이제 편집해서 유튜브에도 올리는데 이걸 듣는 전 세계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고정관념이 깨져야 됩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2장 15절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금만 하고 마칠 겁니다. 아가서, 시편,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아가서 2장 15절.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 2장 15절. 우리를 위하여, 구약성경 961페이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우, 헤롯 보고도 예수님이 여우라 그랬죠.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주셨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건강에 우리의 생각에 아름다운 포도원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했는데 그것을 헐려고 하는 여우, 여기서 여우라는 것은 악한 영, 귀신으로 비유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 주셨는데 이제 자기 자신의 저주를 우리에게 뿌린 마귀사단 귀신의 저주를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젠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이제 산에 갔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 산에 송충이를 초등학교에서 잡으라고 했습니다. 학교에서 아주 그냥 오늘은 송충이 잡는 날 하면은 찌개, 나무 찌개 깎아서 고무줄로 붙들어매서 찌개 만들고 깡통 하나씩 그날 가지고 학교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단체로 전부 다 산에 소나무에 붙은 송충이 잡으러 갑니다. 송충이 잡는 일이 우리 시대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징그러운지. 그래도 찌개로 딱딱 찝어가지고 그 송충이를 깡통에다 넣고서 오고 그랬습니다. 우리 시절에는 초등학교에서 단체로 송충이 잡으러 갔었다니까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해를 합니다. 저도 나이가 조금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여학생들은 말이요, 어떻게 하다가 송충이가 자기 몸에 붙으면 팔팔 뜁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몸에 붙었는데도 뛰도 못해요. 이거 무섭다고 어머나 소리만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학생이나 선생님이 가서 툭 털어내줍니다. 지가 털어내면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가져갔는데 작은 여우 같은 송충이 같은 여우, 송충이 같은 악한 귀신이 우리에게 지병을 가져왔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성령의 능력으로 떨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축사역, 그게 치유사역이요. 송충이 떨어내야죠. 여러분의 자녀의 몸에 지금 바퀴벌레가 설설설 겨당기는데 아이고 저거 어떠나 하고서 그냥 내비둘 겁니까? 툭 털어내서 파리채로 잡아 죽여야 되잖아요. 떨어내야 돼요. 떨어내는 게 이기는 겁니다. 내게 아니니까 떨어내야 돼요. 내 가정에, 내 자녀에, 나에게 잠시 와서 붙어서 겨댕기는 바퀴벌레 같은 거, 송충이 같은 존재인 악한 영, 마귀사단 귀신을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떨어내야 돼요. 이게 고정관념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이거 내 건데 내가 가지고 있으려고 하잖아요. 안 떨어져요. 내 거기 때문에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걸 떨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역하면서 보면은 우리 성경 닮은 교회 나온 성도들은요, 이 말씀을 자주 듣고 이 치유 사역에 대해서 자주 들었기 때문에 손만 얹어주면 너무 쉽게 잘 돼요. 그러나 가끔가다 또 종종 다른 데서 치유 사역 받으러 온 사람들 기도하다 보면은 굉장히 나도 힘들 때를 느낍니다. 왜냐? 고정관념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 주셨어요. 죄는 그분이 가져가시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질병은 가져가시고 건강 주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분이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서 저주를 다 해방시켰습니다. 그런데 도둑이 온다 이 말이에요. 도둑. 우리 것을 훔쳐가려고, 예수님이 주신 것을 훔쳐가려고 도둑이 오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살인강도처럼. 그래서 그걸 도둑을 잡고 쫓아내자는 겁니다. 오늘 축사사역과 치유사역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 핵심은 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복음적으로 변화시켜야 돼요.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 축사사역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내 생각 고정관념이 바뀌지 않으면 구원도 놓쳐버리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라도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고정관념이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다고? 아닐걸? 그러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조용기 목사님 엊그저께 제가 설교하는 거, 저도 또 조용기 목사님 설교 한 편 자꾸 들어요. 저도 요즘에도 계속. 조용기 목사님이 옛날에 설교하는 거 제가 유튜브에서 듣는데, 마음의 생각이 구원이다. 그 말씀 하시더라. 옳다. 맞습니다. 생각이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무슨 생각?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복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정관념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야 치유와 축사사역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고 분리가 돼서 떨어져 나갑니다. 내 거라고 붙들고 있으면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악한 영의 것이. 이제는 떨어내시고, 날마다 내 몸이 아프고 힘들 때, 문제가 있을 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고, 저가 내 죄를 담당함으로 나는 구원받았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 이 생각으로 꽉 채우면 분리가 돼 나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스스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자꾸만 믿음의 고백을 하면 귀신, 어떨 때는 현찮은 귀신들은 쫓지 않아도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아,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왔다고 시인하니까 자동으로, 아, 이건 귀신의 것이구나. 분리가 되니까 귀신이 있을 수가 없어서, 아이고, 이 사람한테는 있을 수가 없구나. 나가야지 하고 나가는 것도 있어요. 현찮은 것들은. 여러분, 꼭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